우리 한번 오늘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아니, 우리 1절만 읽읍시다. 1절만. 1절만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아이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서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네, 그리고 2절 보면 우리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올해 주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리고와 그 왕들이 행한 것 같이 하고 탈취물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리 말씀이 자기 기업 찾아가세요, 또 받으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관도 올해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뭔가 성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디? 우리 기업인들 나와서 우리 찬양합시다. 자, 우리 오늘 여러 어른들을 위해서 준비한 떡이 하나 있습니다. 예, 무슨 떡요? 쑥 버무리. 조은사님 말씀으로는 어른들이 많이 안 올 거다. 그래서 8개만 주문했는데 오늘 어른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남자들은 안 모일 거라고도 제의하셨더라고요. 오늘 나중에 예상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틀린 거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무슨 노래 부를까요? 예수님께 가는 길. 지저스? 지저스 뭐예요? 나눠줘요. 그래, 자, 나눠주자. 자, 손 대지. 자, 줄 서세요. 자, 귀요미들 줄 서세요. 지호야, 목사니까 그만 만지고. 지호야, 엄마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 정말 앞에. 저 바다가 너무 많이 깊지만 주님 은혜보다 깊을 수 없겠죠. Jesus, He loves me so much, so much, so much. Jesus, He loves me so much, so much, so much. 물고기 그 많이 따뜻했던 주님께서 모두에게 나눠주셨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친구 되어주고 또 채워주시죠. 이렇게도 많은데 왜 모르나요? 주님 사랑이 손안 가득해요. 이렇게도 좋은데 왜 감추나요? 두 손을 모아봐요. 크게 외쳐요. 나눠줘요. 예수님의 사랑을 친구들에게 가득 나누어 주어요. 알려줘요.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요. Jesus, you so much, so much, so much. Jesus, you love so much, so much, so much. 노래는 너무 좋은데 못 불러서 우리도 좀 한이 있어. 기다려 와봐. 우리도 부를 수 있는 노래 부를게. 기분이 안 좋아. 우리 뭐 부를까요? 우리 예수님 따라. 야, 예수님 따라가면 해봅시다. 네. 예수님 따라가면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이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로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이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One, two, three.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 아니 찬양해야지. 찬양 안 해요.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전에 전투가 무슨 전투였죠? 아이성. 아이성투에서 패배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는 7장에서는 패배하는데 뭐 때문에 패배했죠? 누구의 범죄? 아간의 범죄. 이것뿐만 아니라 또 교만 또 있었죠. 3,000명만 데리고 싸웠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회개하고 아간의 범죄를 다 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 군사 모두 데리고 그전에 몇 명만 갔죠? 3,000명. 예, 이번에는 모두 데리고 가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갈 거냐면요. 다 읽어보지 않았는데 얘기하면 3만 명. 3만 명은 그날 새벽에 밤에 가서 저 뒤로 돌아 복병을 두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출전하러 갑니다. 출전하러 갔다가 네가 출전하러 갔다가 그들과 싸우다가 지는 척하고 뒤로 물러서면 그들이 따라 붙을 거다. 그러면 숨어있는 복병 3,000명이 일어나가지고 아이성을 불태우고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이 이제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서서 포위해서 죽이라는 명령을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 여호수아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또 그것을 행하여서 얻는 것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런 장이 많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하나님이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다시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그리고 백성들은 또 그것을 그대로 행해서 승리하게 되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시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다 행해서 승리하는 것. 아이성 전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장 모두가 똑같은 장르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그대로 시행해서 이기는 장면이 딱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패배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패배인데 완전 다른 방향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3,000명 복병 두고 3만 명 3,000명이 치러 갔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3만 명이 복병을 두고 그리고 그때 3,000명만 치러 간 거잖아. 근데 3만 명을 복병을 두고 그리고 모두 다 가서 싸우고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날 밤 내가 3만 명 중에 한 명으로서 복병으로서 저 구석탱이에 딱 숨어서 그 동틀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 작전을 수행하려고 딱 기다렸던 그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어떤 생각할까요? 우리와 생각이 너무 다른 생각이죠. 우리 예측은 원래 3,000명으로 끝내고 안 되면 다 같이 몰아쳐서 이기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치밀하단 말이야. 아주 치밀하게 이것을 복병 두고 다 모든 것을 계획해서 짠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 밤에 숨어서 3만 명 중에 한 명이었다면 아마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구나, 작전을 모두가 다 알려주시구나 라고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오늘 예측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우리는 예측하게 됩니다. 오늘 조사도 예측하셨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8개 있습니다. 네. 어른들이 좋을 건데 어른들이 아마 아이들 먹지 않을 겁니다. 어른들을 먹을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뭐냐면 남자는 먹지 마십시오. 남자는 안 먹으니까. 무슨 예측인지 모르겠어. 어떤 통계를 봐서 남자를 안 먹는다고 얘기하는지 수임사님 굉장히 황당해합니다. 난 떡돌인데. 저는 안 먹어요. 그래서 양보했구나. 다 이유가 있네요. 예. 어쨌든 안 드세요. 안 좋아요. 난 좋아한다 얘기해야 되나? 예측이 많으셨군요. 예. 어쨌든 이게 다 나누어졌는데 우리 수정 간사님 너무 좋은가 봐요. 바로 뜯어서 먹더라고요. 바로 뜯어서 먹던데, 네, 우린 예측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예측해서 움직이잖아요. 보면 그들이 다 생각, 우리 예측이 틀렸구나.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예측을 맞출 줄 알았는데, 예측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다르구나라고 아마 그 복병뿐만 아니라 이 작전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전탄군들에 가서 우리 3,000명이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진짜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너무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우리 하나에게 여보 50만 원 정도 내가 이 강의를 들으면 나 이제 영어를 잘할 것 같아. 50만 원 정도 강의 좀 끌어주면 안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내가 마음이 넓고 똑똑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여보, 당신이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응원해줄게. 50만 원 충분히 쓸 수 있지. 당신이 영어로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좋아.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 마음속 아내가 생각하겠죠. 네가 3명이나 키우고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기도하고 그리고 운동하러 갔다가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되고 시간이 되겠나? 몸도 안 좋은 게. 이래 예측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제 예측입니다. 내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뒤에서 너무 크게 비웃는 소리 아니에요? 소리가 막 여기까지 들리는데, 네, 학교도 보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부엘도 가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언제 내가 영어 공부를 하겠어? 라고 내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떤 일이 있으면 다 예측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오늘 손님 갑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집 가운데, 몇 명 오시죠? 몇 명 오고, 이 정도 먹을 거라 생각하고, 그럼 살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측하고 살아갑니다. 예측하고 생각하고 예측이 맞으면 뿌듯해하고 기분 좋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다르게, 이분이 우리와 계획과 너무 다르게 예상 밖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측과 너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예상 깬 일은 수없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예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실망합니다. 거기에 화가 나고 분이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여러분 식탁 속에 제일 화가 난 데 있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예상은 애들한테 밥을 주면 스스로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들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새끼들 어떻게 하죠? 먹으시다가 지랄지랄하고 짜증을 내고 좀 먹으면 되는데 어디 갔다 오면 아이가 다 안 먹고 있어. 얼마나 화가 나요. 그죠? 먹여줘야 되고 난 시간 다 보내고 그리고 깔끔하게 이빨 닦아라 얘기하면 이빨 닦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안 닦아. 요즘은 거짓말해. 닦았다고. 입냄새를 맡아볼 수도 없고. 분이 어떻게 올라와요. 우리 예상은 이런 아름다운 아주 우아한 아침을 보내고 난 뒤에 애들 때 자기가 하나님 축복이 너무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죠? 야! 아빠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소리 지르고 보낸단 말이에요. 예상과 다르니까요. 우린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이 시작되죠.
저 역시도 그런 불행이 있었습니다. 큰 불행이었죠. 그러니까 학원을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하고, 이 다음에 이 학원이 평수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30평 이상이 되어야지만 학원 인가가 안 됐고, 그리고 좀 크게 할 수 있겠다라 생각했고, 그때 뭐 설교가 더 크게 해라 막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제 생각으로 했을 때는 수리타사산 계산은 안 맞았어요. 이 인원으로 내가 이거 시작했을 때 마이너스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내 마음에 뭔가 씨앗 듯이 계속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덜컥 시작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법이 바뀌어가지고 20평만 되면은, 처음 시작할 때 법은 30평이었는데 그 후로 1년이 지나고 20평만 하면 된다는 법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그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무리하니까 사람이 또 무리하게 되니까 결국은 돈도 빌리고 뭐 후원도 받고 했는데 쫄라당 망했거든요. 내 예측은 잘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예측이 완전 빗나갔죠. 옆 사람 얘기합시다. 지금도 빚 갚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예측이 빚을 갚든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가지고 뭔가 더 노동과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뭘 얘기하신지, 나의 예측이 아니고 어떤 일이든 주의 말씀이 뭐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예측이 아니라 그냥 열어두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밥 안 먹는 거 당연하다. 당연하지만 나는 화는 낸다. 인정되는 거 두 개다. 밥을 안 먹는 거 당연하지만 나는 화가 난다. 그것도 인정하는 거죠. 모든 걸 여러분 예측이 아니라 열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면 실패했으면 그 실패로 끝나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실패가 반복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실패의 자리가 뭐죠?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뭔가 나에게 알게 하셨구나. 그렇게 되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요, 이렇게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실패를 해도 손해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취업을 하든지 다시 재사업을 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엄청난 경험이라 얘기하는 거죠. 저도 역시 실패했지만 지금 다시 책통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다행히 뭐 그때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패했으면요, 그 실패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실패가 왜 실패했지?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면 되죠.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 들었는데 말씀이 내가 그대로 따랐었는데 못 따랐던 일들인지, 아니면 내가 꼭 이곳에 참석했어야 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던 일들인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실패가 실패로 그대로 되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예요. 그 실패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 반복된 자리에 여러분 계속 서 있게 되면은 여러분은 뭐죠?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성장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장이 없다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특히 크리스찬에게는 성장이 없다는 것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큰 누림, 하나님과 큰 즐거움,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그 복된 얘기를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여러분과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게 되고, 여러분 가운데 계속 실패의 자리에 있지만 성공의 자리로, 하나님 원하신 자리로 가게 되면 여러분은 100세까지 죽을 때까지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런 얘기도 별로 전혀 안 기뻐하면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살아갈 거니, 인생을. 그 자식이 생길 거고, 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살아갈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누리면 즐거움과 감사함과 기쁨을 살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맨날 짠상인 거예요. 인상 쓰면서 어둡게 사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 살아야 되는데. 별로 감이 올라갑시다. 오늘 큰일 났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오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나의 약함 나의 자랑이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내 자랑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얘기하죠.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금이고, 나의 실패도 나의 실패도 나의 간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간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실패가 그 자리에서 나는 실패했어도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우셨고 나를 인도했다고 그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경험 이후에 여러분 성장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목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주님 안에서 협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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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안에. 전쟁의 승리 주님 안인데 오늘 지금 얘기한 건 주님 안을 얘기했어. 여러분 실패해도 주님 안에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협력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오늘 협력에 보시면요. 원래라면 3,000명이면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성 사람들 아이까지 다 합쳐서 12,000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12,000명에 용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계산해보면 19명 4로 나누면 3,000명. 그럼 쌤쌤이네요. 3,000명 대 3,000명으로 싸우면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그 전쟁이 나가고 최선을 다해야 될 사람들이 3,000명 있었으면 3,000명 대 3,000명인데 성을 두고 있으면 당연히 못 이기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된다고 생각해서 올라갔는데 지고 돌아오죠. 그때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방법 알려주니까 이렇게 하라고 얘기 들었죠. 자, 다시 좀 설명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우리가 처음에 싸워갈 거야. 싸우러 갔다가 좀 전쟁이 났습니다. 막 전쟁이 났을 때 이 3,000명과 막 여러 이 거의 60만 대군에서 3,000명 뺐으니까 3만 명 뺐으니까 57만 대군이 막 붙들어 갔다가 3,000명이 막 빡시게 싸우니까 이들이 삐 호루라기 불렀더니 연기를 펴더니 도망가자라고 장군이 막 도망가 해서 딱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이때 3,000명이 야 이스라엘 백성 별거 아니라면서 막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니까 그때 복병으로 든 사람들이 팍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쫓아가는 신호는 아마 연기였든지 아니면 소리였을 것 같습니다. 도망가 큰 소리를 얘기했든지 아니면 연기가 막 피어가지고 저 신호다 얘기하면서 그 신호를 받고 다 일어나가지고 일제히 아이성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3,000명 한참 쫓아가고 나머지 그러니까 아이성의 3,000명은 쫓아가고 있고 약 3,000 아이성의 군인이 얘기했습니다. 아이성 군인들은 막 쫓아가고 있고 이스라엘의 복병 3만 명은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걸 탈취하고 불태워서 그 성을 완전 망가뜨립니다. 한참 쫓아가고 있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연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성이 망한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건 뭐지? 이라고 있는데 갑자기 도망갔던 사람이 뒤로 딱 도는 거예요. 정문을 마주치게 됩니다. 속았다. 그리고 이 성에 불태운 3만 명도 다시 마주쳤겠죠. 어떻게죠? 앞뒤로 포위되게 됩니다. 골짜기에 있었거든요. 완전 포위된 거예요. 도망가지 아무도 없이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약 12,00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싸그리 죽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승리입니까?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얘기했죠. 아이성은 거기 있는 걸 탈취물로 가져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탈취물로 가져가야 하는데 첫 번째 성입니다. 그 성에 모두가 서로 다 동등하게 가져갈 정도의 전리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협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전쟁의 승리는 주님 안에서 협력입니다. 다시 3차 하시겠습니다. 시작. 전쟁의 승리는 주님 안에서 협력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주님 안에서 협력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게 보면요 늘 비방합니다. 잘 안 되는 게 보면 협력이 안 되고 늘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잘 되는 교회 보면요 연합이 있고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저희 참 보면요 우리 인원수 이거밖에 안 되는데 헌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읽다가 보면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제가 지금 많이 설교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거의 9시 시작해서 지금 20분 정도 설교한 거예요. 찬양도 그 사이에 했고 물론 저도 압니다. 원장님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 설교 실제 들으면 길진 않아 이게요. 찬양이 그 사이에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은 늦게 마치지만 얼마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런 많은 헌금들이 나오는 거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보도 참 많이 나와 있고 또 이것을 보면서 기도 응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요 기도 제목 막 올라온 거 보면 이 사람 살겠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그 전사님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고문학 집사님 빼고 전부 다 예배를 드렸어요. 전부 다 예배 드리고 가정에 말씀 주고 또 은혜 주고 나누고 왔습니다. 참 너무 귀한 시간이었는데 드리면서 참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구나. 아픔도 좀 이해하게 되고 지금 현실도 좀 이해하게 되고 이분들이 왜 이런 성품을 가졌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해와 또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점점 좀 알게 되는 어떤 좋은 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특히 이번에 태기 누구죠? 배철조 성도님 만났을 때도 너무너무 좋았고 성주 집사님 만났을 때도 첫 번째 성주 집사님 했는데도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성주 집사님 그때 회개형 터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참 차근차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 송자 권사님 댁도 한번 가서 또 같이 기도하고 오고 여러 가지로 성김도 받고 은혜도 받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한 거예요. 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몸을 줬을 때 어떤 사람을 줬을 때는 연합을 요구하는 거예요. 헤어지라고 사람 말겠을까요? 아니겠죠. 그런 싸움이라고 물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싸움들을 우리 모두는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원든 원치 않든 그 싸움을 하지만 하나님은 의했든 지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승리해서 모두가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연합입니다. 연합이 여러분 가운데 연합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사단이 이기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이 승리는 뭐죠?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승리해서 다 같이 전리품 받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합이 깨지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미움과 그리고 시기와 아니면 비방하는 목소리가 계속 만들어지면요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승리가 아니에요. 사단의 승리예요. 섭섭한 마음 들고 거기에 짜증이 올라오고 분노가 표현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억울해라고 계속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사단이 계속 웃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이 그랬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달라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욱하는 성격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 백장님 말고요. 그냥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욱하는 성격에 좀 이렇게 매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때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자주 얘기했어요. 니는 아버지 닮았다고. 화낼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버지 닮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가지고 있겠죠. 우리 새끼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안의 저주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경사모님 얘기했어요. 우리 둘 다 말이 너무 세다. 말을 얘기했어요. 그러는데 얘기했는데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또 왜 나한테 화를 냈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화낸 적이 아닌데 그냥 얘기했는데 화를 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가정의 상처를 치료해야 됩니다. 네,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습니다. 네, 상처가 있고 이것이 잘 해결되잖아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은 고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참 좋겠지만 어쩌면 우리 가정의 상처와 어려움들은 물론 내가 노력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공동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 보면요. 오늘 신경 목사가 설교 때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느끼냐면 처음에 잘못하면 때려요. 뭐라 해요. 혼내요. 근데 얘가 계속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자식으로 그걸 인정해줘요. 거기까지. 그러면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막 이렇게 막 부족한 게 드러나는데 내 부족함이 있지만 공책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나로서 나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그 받아들임 때문에 변화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붕어빵 하고 있죠. 다들 부담스러운 겁니다. 저도 안 부담스러운 거 전혀 아닙니다. 진짜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근데 마침 비가 오고 마침 사람이 없고 그러면 그래 우리 심하게 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안 하기도 부담스럽고 이미 또 샀고 그렇잖아요. 밀가루도 샀고 팥도 샀고 기계도 샀고 이제 띠도 샀고 그것도 뭐 사야 되죠? 청각도 사야 되고 앞치마도 사야 되고 돈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이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 명령이니까. 그리고 이걸로 우리가 또 연합돼야 되니까.
뭔가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슈로 우리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뭐죠? 이 이슈를 통해서 연합해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예수 안에 승리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 예수. 어디? 예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연합해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승리가 있어요. 그래야 저기 자기 기업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뭘 보시겠습니까? 네가 기업 받고 싶니? 너 얼마나 연합했니? 너 얼마나 이 공생에서 수고했니? 네가 수고한 뿌리와 걸음이 있어야 내가 내 기업과 많은 것을 줄 수 있는데 너는 무엇을 했니? 정말 연합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니?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밑거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연합도 없고 수고도 없는데 하나님 무슨 그거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줄 게 없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연합하고 하나 되고 힘쓰고 손해보더라도 아니 감정에 대해서 노동하더라도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쓴 다음에 하나 뭐 하죠?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실 선물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할렐루야. 제 이번에 보십시오. 이번에 저희 태교집사님 160만 원 거뒀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따로 드리신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따로 거뒀는데 160만 원을 거뒀어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이 돈을 드리면 참 감사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오구나. 나오면서 참 근데 저희가 막 이름을 막 입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또 혹시 또 하나님 마음 안 줘가지고 또 줄 수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다 고려해가지고 말하지 않고 교회 준다고 그냥 드렸어요. 준 사람이나 안 준 사람 상관없이 또 기도했겠죠. 그분들도 돈이 없는 분들도 다 그런 생각해서 그냥 말없이 줬어요. 왜? 이게 연합이니까요. 이게 하나니까요. 그분이 뭐라 했습니까? 막 명단 적겠으면 누군 줬고 누구는 안 줬고 판단할 줄 모르지만 물론 그런 분이 아니지만 사람이라면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게 교회가 나를 너무 사랑하구나. 우리 교회도 이런 큰 금액이 나왔어? 교회가 연합되구나 생각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밝히지 않는 거예요. 안 밝히니까 훨씬 더 아름답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그러니까 주 안에서 명령을 듣고 연합해야지 우리가 협력해야지 바로 승리가 일어납니다. 자, 전쟁의 승리는 주 안에서 협력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주 안에서 협력입니다. 자, 큰 소리로 우리 삼창하시겠습니다. 시작. 전쟁의 승리는 주 안에서 협력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주 안에서 협력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주 안에서 협력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만 큰 소리로 삼창에서 전쟁의 승리는 주 안에서 협력입니다. 시작. 전쟁의 자, 너희들 다 토해내. 빨리 먹은 거 다 토해내. 다시 전쟁의 승리는 주 안에서 협력입니다. 시작. 전쟁의 승리는 주 안에서 협력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주 안에서 협력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주 안에서 협력입니다. 자, 뭐 토해내라 빨리 너희들 전부 다. 다시 전쟁의 승리는 주 안에서 협력입니다. 자, 아이들 참조한다. 시작. 전쟁의 승리는 주 안에서 협력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주 안에서 협력입니다. 주 안에서 협력이란 단어가 어렵나? 전쟁의 승리는 주 안에서 협력입니다. 주어가 하지 말고 전쟁의 승리는 주 안에서 협력입니다. 답답하네. 모래오네 우리 애들이. 자, 아이들 협력입니다. 따라서 협력입니다. 협력입니다. 자, 주아도 큰 소리로 협력입니다. 이 정도에서 끝내자. 시간 많이 가서 안 되겠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측과 불예측인데 여러분 예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걸음씩 나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 예측이 안 됐을 때는 굉장히 괴로워요. 물론 그 예측이 안 됐을 때 실패의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가 연결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요. 아픈데 나 무조건 병원 가야지 라고 생각은 난 예측이죠. 근데 혹시 기도를 요구하시나? 한번 기도해보고 안 나아지면 병원 가는 거. 반대로 그냥 병원만 가는 거 원하지 않고 기도도 요구하시구나. 내가 기도 좀 해보면서 움직여야지. 이렇게 플러스 될 수도 있죠. 우리 모두 예측해서 일반 생활의 모든 예측을 다 예측해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들아, 번개맨 알아? 번개맨 알아? 번개처럼 날아가자. 알지? 아, 그분 번개만 그 작품을 쓴 간증을 들었거든요. 간증을 들었어. 그분은 다음번에 자세히 얘기했죠. 그분은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거예요. 늘. 그러면서 한 가지 물어본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옷을 입을까요? 물어본대요. 물어봐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그 새롭게 와서 나왔는데 안경을 쓰고 가랬대요. 3번이나. 그래서 그분이 안경을 쓰고 갔어요. 근데 누군가 댓글에 안경 쓴 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눈이 자기는 잘 안 보였는데, 안 보이는 사람인데 안경 쓴 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 물어봤죠. 주님, 제가 이번 주 오늘 부회에 가는데 무엇을 입고 갈까요? 진짜 물어봤어요. 청바지를 입고 가라 얘기하더라고요. 청바지 입고 갔습니다. 댓글이 없었기 때문에 저만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걸 얘기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문제를 풀어가십시오. 그럼 하나님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연합입니다. 연합해야지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연합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중보하십시오. 중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건요. 주여 삼창하십시오. 기도 제목 알았다면 지역의 성전 아프다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태글산이 지금 발가락이 없다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최고의 연합 아닙니까? 그런 연합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들 제목 들어오면 기도하시고, 아마도 돌봐보시고, 그리고 같은 공동체의 목표도 있잖아요. 부흥과 교회 가운데 하나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그걸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오늘 본문 26절. 이거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다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지금 뭐냐면 단창을 거두지 않았어요. 전쟁에 직접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가 지휘자로서 뭐냐면 단창을 들고 있는 거 계속. 하나님 이거 이겨야 됩니다. 꼭 이겨야 됩니다. 이거 안 이기면 진짜 우리가 우습게 돼 있는데 주님의 작전이었고 주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단창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혹 하나님 여기서 아무도 안 죽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죽게 되면 그 가정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라고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이길 수 있어도 죽을 수 있잖아, 사람이. 그죠? 많이 패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막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안 됩니다라고. 그럼 그렇게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탈취하였더라. 뭔 하나님께 할렐루야. 예, 그때 탈취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 연합해야 됩니다. 무슨 실수라도 여러분 연합해야 되고, 상처에 머물지 마시고, 실패에 머물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 상처 없다고 거기서 막 생각하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만 이유가 있었겠지. 이해해 주십시다. 여러분 연합한 자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연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님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계속 연합하는데 마지막 십자가 도상이 어떻게 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전에 늘 아버지라고 얘기했는데 십자가 도상이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그분의 버리심으로 우린 주님과 하나님과 연합되게 됩니다. 예수님 완전 버림당함으로,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께 버림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분께 기도하면서 상달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희생으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연합으로 힘쓰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주님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